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은 야곱이 이제 자신의 아들 중에 유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상고합니다. 르우벤이나 시므온은 사실은 축복하기보다는 혼나죠. 이제 징계를 명하고 앞으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저주를 명했던 것 같은. 이제 유다 지파는 이제는 축복을 명하는 장면이 옵니다.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33장에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르우벤이 장자인데 불구하고 르우벤을 먼저 축복하지 않고 아예 르우벤은 생략이에요. 그냥 르우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제 그렇게 엄지를 놓고, 그리고 바로 제일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장자권은 사실은 요셉에게로 넘어갔죠.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살펴봤듯이 르우벤의 죄로 말미암아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갔는데 12지파를 헤아릴 때는 사실은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죠? 요셉을 대신해서 그의 아들이 대신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셉의 장자권은 어떤 영적 의미의 장자권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12지파의 열애자로 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음을 우리가 요셉을 상고하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자권, 즉 통치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유다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통치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 한번 상고해보고 가봅시다. 8절부터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잠시 상고해봤는데,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준 이 축복은 누구의 꿈을 이렇게 연상시키죠? 요셉이 꿨던 꿈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거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은 다 누구에게 절을 하게 될 거예요? 유다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유다의 왕권이 누구에게로 계승될 거라는 걸 말하는 거죠. 바로 유다의 지파에서 왕권이 나올 것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의 역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유다에게 이렇게 약속한 그 왕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유다 지파, 남유다의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는 그 왕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셉이 꿈을 꿨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 뭐였죠? 형들이, 그죠? 그 볏짐이 자기의 볏짐에게 절을 하고 또 다른 형들의 별들이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 즉 야곱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절을 할 거예요? 요셉에게 절을 할 거라는 그 꿈을 보여줬는데 예언이죠. 근데 요셉은 그 예언을 어떻게 성취했죠?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버림을 당했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은 섭리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정말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모든 형들, 자기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핵심은 뭐였다고 했죠? 내가 왕되고 내가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형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꿈이 아니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형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요셉에게 성취된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죠? 요셉아, 네가 꾼 꿈은 네가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 이집트에서 네 덕에 여기서 잘 정착한 거, 이게 그 꿈의 끝이 아니라, 그 꿈은 사실은 연속선상 안에 궁극적인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에게 하나의 파편을 보여준 것뿐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준 그 꿈은, 요셉에게 보여준 꿈은 누구에게로 이어져서 이제 성취가 될 거예요? 유다에게 이어져서 실제적인 성취가 일어날 거야를 설명한 거예요. 어렵죠? 그래도 따라오시죠? 자,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어려우셔도 한 번쯤은 짚고 가셔야 됩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실 텐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어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런데 요셉에게 주신 약속, 또 이게 유다로 이어지는 약속은 요셉과 유다만의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그 전부터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하여서 이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명하신 게 있어요.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즉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밟아버릴 메시아가 올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은 아무나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반열, 그 언약의 반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 반열이 누구냐면 가인의 반열은 아닙니다. 아벨은 죽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게 뭐였죠? 셋이었어요. 셋의 반열 중에 오겠죠? 자, 셋의 반열 중에 이제 노아가 태어났고 노아로 말미암아 이제는 또 다 죽었어. 그 노아만 살았는데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그죠? 그 세 아들 중에 셈이라고 하는 셈의 지파에서 봐야 돼요. 창세기 9장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셈을 복종하게 할 거예요. 셈에게 복종하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셈의 반열 중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가 돼야 돼요?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이어야 되고, 이삭의 자녀가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구여야 돼요? 야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에게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그 여자의 후손이 날 거라는 예언인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그 씨는 그 자손은 이제는 유다를 통하여서 홀이 떠나지 않고 그 왕권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누구에게 절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유다의 한 왕에게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로가 오기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로가 오기까지. 그 실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습니다. 이 실로는 하나의 장소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 즉 사울 왕이 첫 번째 유다의 왕이 됐었죠. 나중에 그 유다의 왕의 사울과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곳이 실로인데,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그 왕이 실로에게로 가요. 즉 에브라임 지파의 왕권이 유다 지파로 넘어간,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걸 예언하는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실로를 인격으로 보고 있어요. 인격, 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 실로는 샬라라고 하는 단어로 파생된 거예요. 샬라는 평화, 평강, 안식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왕이 바로 실로라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오시기까지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뭐 어렵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자, 계시록을 보면서 정리합시다. 계시록 5장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록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거 누굽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에게 주는 그 축복은 단순히 유다 개인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예언인 거죠. 즉 유다에게서부터 나올 그 왕을 짊어지고 나올 그 메시아는 사자처럼 뭡니까? 움켜쥐고 승리하는 거예요. 즉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는 것처럼 즉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기고 싸우고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거 오직 누구만 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만이 그 인복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그분만이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긴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인복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만 떼실 수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왕이신 예수님만 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유다가 통치가 영영이 거하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일어날 것임을 설명하죠. 그래서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 우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어디다 매요? 포도나무에 매고 그 얘기는 뭐냐면 포도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냥 막 나귀 매는데 쓰는 거야. 그만큼 뭐요? 풍족, 이 포도는 굉장히 풍요를 상징하는데 풍족하고 번영하고 평화롭고 그래서 막 그 포도를 너무 많이 먹어갖고 막 눈이 빨개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갖고 막 눈이 빨개지고 항상 취해 있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우유를 항상 마셔서 이가 쉬고. 그러니까 족각거리어 흐르는 땅을 실제적으로 번영과 번성과 그 평화의 시대가 올 것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계속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본문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11절부터 보시면요. 그 유다의 자손이 오시면 메시아 시대가 오면 번영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것은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제는 번영과 풍요로움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보면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할 때 이 포도즙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슬려요. 왜냐면 포도즙이라는 이 단어가 뭐라고 쓰였냐면 그 킹제임스 버전은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아예 직역을 했는데 포도의 피에 빨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피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그 원어는 제가 옆에 써놨죠? 우베담 아나빔. 그래서 그 우베담 할 때 그 담자가 피라는 단어예요. 피. 상처 입고 피가 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근데 원어를 포도즙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근데 그때에 이 우베담이라고 쓴 것이 하나도 없어. 다 그냥 포도즙을 뭐라고 썼냐면
티로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티로시. 이건 말 그대로 포도즙이에요. 포도주, 새포도주, 포도즙이라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잠언서 3장 10절에도 포도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티로시예요. 왜 그렇다면 여기에 우베담이라고 하는 피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를 그래서 신학자들은 고민을 하고 또 어떤 목회자들도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것은 번영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번영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의 왕은 그 포도즙에, 그 포도의 피에 옷을 빤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번영은 그냥 손쉽게 어떤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어떤 힘과 무력을 통해서 이 번영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여, 즉 요셉이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언약의 성취가 된 것처럼 이 유다도 그래서 유다에 오신 그 왕도 우리에게 번영과 번성과 참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되 그 유대의 왕은 뭔가 고통과 고난과 연결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는 거죠. 꼭 이렇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 유다의 한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인데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한 여자의 자녀가 나와서 처녀가 잉태해서 그 자녀를 볼 때 우리는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칭하는 그런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53장에 그 왕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며 고난당하는 종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 계시록 5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5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실 그 승리와 그 완성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는 다윗의 사자예요. 그죠? 유다 지파의 사자고요. 움켜쥐고 승리하는 자란 말입니다. 뭔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왕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6절부터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취하시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젓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더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런데 그 왕이며 사자이신 그 유다의 그 왕이 어린 양으로 갑자기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분은 사자로서 움켜쥐고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는 방법은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다 찢고 물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되어서 이기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피를 흘려 그의 속죄로 말미암아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왕다운 왕, 그 하나님의 왕국의 승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왕과 지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왕과 다른 점인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힘의 원리로 이기는 게 아니라 힘의 원리를 거슬러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왕이 되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거는 심판을 가리키죠. 즉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그 왕을 영접하지 않은 그 세상에 취하여 음녀와 바벨론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세상 원리대로 살고 있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자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다
걷어다가 포도주 틀에 던져버려요. 틀에 던져서 어떻게 하죠? 다 으깨버리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저주가 있을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옥은 견딜만 할 것 같다고. 나도 뜨거운 걸 잘 견디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찜질방도 좋아하고 그래서 뜨거운 거 잘 견디니까 좋다고. 난 추운 것보단 뜨거운 게 좋다고. 지금 그런 농담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포도주 틀에 포도를 다 던져가고 틀에다가 진 이겨갖고 그게 터져가고 피가 막 몇천 스타디움까지 퍼져나가는 것 같이 처참한 저주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그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 피에 온통 뒤집어 써야 될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유대의 왕이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피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 피를 대신 짊어지고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 신명기의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원래 누가 당해야 돼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다고요. 포도주 틀에 우리가 던져줘야 되고 우리가 완전히 으깨져야 될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그리고는 그 요셉의 고난의 통과 끝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야곱의 백성들, 그 제파들이 다시 구원을 받은 그 언약이 성취된 것처럼 그 유다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 그 왕 되시는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고 이기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번영이 주어진 거예요. 평강이 주어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믿는데, 예수님이요 레위 지파로 오셨으면 참 깔끔할 텐데 유다 지파로 오셨던 것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비가 걸려요. 이 교회가.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를 가르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케 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대제사장, 온전한 제물이시며 온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진짜 참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의 피값으로, 왜냐면 그 어떤 것으로도 제물이 될 만한 게 없어. 예수님의 피값밖에 제물이 될 게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제물로 만드시고, 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올바로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피값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를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는 십자가의 제사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지를 걸죠. 야, 그럴 거면 예수가 레위 지파에서 와야지. 왜냐면 제사장이라면 어디 지파가 제사장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아론 지파가 제사장 지파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내내 그 싸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맞아. 예수님 레위 지파 아니야. 예수님 왕의 지파, 유다 지파야.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니? 야, 그래갖고 창세기에 보면 레위 지파 말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올 때 어떤 한 다른 제사장이 와가지고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누구 자녀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그 제사를 드려줬더니 거기 막 11조 드리고 축복받고, 그러니까 멜기세덱 앞에 누가 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절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이 절할 때 같이 절한 거 허리에 있어서. 그러므로 누구 제사장권이 더 높다?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훨씬 높아. 예수님은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오신 거야. 처음 들으신 분은 좀 어렵겠지만. 그리고는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의 왕의 지파로 오신 거예요. 왜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레위 지파의 상징처럼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열로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레위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모형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그런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통치하시는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면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어떤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뭐라고요? 주님인 거예요. 주님. 우리의 유다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이제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난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다 지파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뭡니까? 레위가 연합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죄인과 하나님을 연합시키는 자예요. 화목케 하는 자라고요. 이 고린도후서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너에게 부탁했다는 거잖아요. 그 복음. 그래서 우리는 레위 지파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합시키는 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가 순복의 길을 감으로. 다시 한번 유다 지파에게 축복한 장면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을 받고 찬양을 받고 찬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 부활로 밟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 앞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아까 그게 계시록 5장에 있는 얘기인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부와 명예와 모든 존귀가 있을지어다 라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자고,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 부르냐면 14만 4천 제사장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고 그 유다의 자손인 그 예수님께 구복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서 우리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합시키고 또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왕처럼 우리를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하나님의 왕권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그 번영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안식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살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유다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하셨는가, 그 승리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였음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원리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런 유다의 자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번 듣는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요, 그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그 구속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미건조한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케 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원리대로 살 때에 참된 승리와 참된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격됨, 또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참된 평강과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소망함으로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